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참한 죄인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속량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귀한 이 처소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의 전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으로, 신자된 삶으로, 제자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개 숙여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주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날마다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이 험난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험난한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또 참으로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육체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로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을 가진 성숙한 자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알기에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온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와 기뻐하여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되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그 곳간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지만 이 물질이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충성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며 차별치 아니하며 모두에게 선행을 베풀며 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저희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참 회개를 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선천적으로 맹목적인 이기적 자기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에 스스로 선하고 복된 삶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망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의 영적인 일에 우선시하기보다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저희 죄를 다 토하여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참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만족하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세계 여러 곳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워진 선교지에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 전임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어 영적 육체적 강건함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임하시옵소서. 저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오니 받아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슬픈 일들이 있거나 어려운 일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을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감의 성장을 원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저희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이 진정 은혜와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미 주신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파송한 주님의 사자에게 함께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렇게 사는 동안 달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그 나라를 이 거룩한 주일에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직 이날 주님을 만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 다시 머리 숙여 경청하오니 이 말씀이 영원한 나라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인 줄 아오니 깊이 묵상하여 여기서부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최초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그 종을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마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처럼 과연 크고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가름하였습니다. 먼저 큰 믿음이란 자신을 위해 주님께 나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주님께 나오고 그렇게 사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과 같이 율법의 완성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크고 성숙한 믿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 곧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감히 대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참으로 거룩한 신이시며 주님을 믿는 우리 자신은 도저히 이런 신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을 갖는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존재를 바로 아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나된 것을 정확히 아는 자는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감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험과 신념과 노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저 빈 마음, 비어있는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큰 믿음이란 주님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존재 조건이 하나 없어도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라는 것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손을 우리에게 대지 않더라도, 주님이 흙을 빚어서 마치 맹인을 그 흙에 맹인에게 붙여 낳은 그 어떤 것이 필요치 않더라도, 없더라도 주님 말씀 하나면 족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시기에 이 땅에 우리의 그 무엇을 필요치 아니하시며 단지 뜻하신 바대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오직 믿음은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이 주님의 말씀 하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가장 성숙한 믿음이요 가장 큰 믿음을 주님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이런 놀라운 이적과 칭찬을 받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뒤로 하고 이제 주님이 나인성의 한 과부, 그 죽은 독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바로 이 뒤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은 총 복음서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증거요,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는데, 이건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하여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각각 한 번씩 서로 다른 사건을 기록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누가만큼 이 나인성의 과부와 그리고 야이로의 딸 2가지를 기록하여 2번을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에 이방인에 대한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의사였기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렇게 아마도 2번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것보다 주님이 공생의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총 3번, 3명에게만 나타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신 모든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주님이신데, 마치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이야말로 가장 큰데 왜 3번밖에 안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신 능력을 마음껏 쓰지 않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능력이요 이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으면 그냥 다 하겠는데 3년이면 약 1000날이 되는데 적어도 하루에 1명만 죽은 자를 살려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하루 내
하루에 한 명씩만 해도 1000명이라는 사람을 살린다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게 추측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렇게 안 하시는 것에 머리가 숙여지고 그 뜻과 의미를 새기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능력을 보여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보다, 모든 능력보다 사랑이 최고라고,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너무나도 놀랍게 한 장을 빌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가지신 신적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함께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창조 질서를 전혀 깨뜨릴 의도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모든 피조물 안에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은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도록 모든 것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바로 이 창조의 질서 안에 있으며 그래서 구원을 위해 제한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기는 하지만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깨뜨리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도 예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흥분하지 않고 저 같으면 그냥 장황하게 모든 것을 쓸 텐데 불과 7절에 11절에서 17절에 16절에 이르기까지 17절에 이르기까지 7절에 해당하는 말씀으로만 너무나도 간략하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그저 주님의 여러 능력 중에 하나일 뿐임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주님의 진심은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런 나를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의 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3번만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요 오직 사랑의 구원이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는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나인성으로 가신 이유가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하여 중간에 들리는 것도 아니요 다른 데를 향하여 가면서 잠깐 방문한 것도 아니라 본문의 전후 좌우를 다 살펴보면 오직 이름도 모르고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한 과부, 이 과부를 위해서 가셨다는데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7장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굉장히 짤막한 말씀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나인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것인데 이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으로서 성인 어른이 부지런히 걸어가면 하루길입니다. 돌아오는데도 하루길. 그런데 주님은 이 부지런한 걸음으로 하루길을 걸려서 나인성을 목적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를 가시는 이유는 오직 그 성의 많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한 불쌍한 과부를 보시고 그의 독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하루길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과부는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이 하루길을 걸어 오실 만큼 주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믿고 있기에 사실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의 관심을 끌었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과부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과부는 도대체 하나님이 주목하여 은혜를 주실 만큼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것일까? 짧은 본문을 통해 아무리 살펴보아도 도무지 이유가 없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거나 정말 큰 믿음의 이유인 것처럼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 그런 자라고 본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절에 그저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라고 나와 있을 뿐인데, 이를 보고 어떤 주석가는 이 과부가 나인성에서 많은 선을 행하였기에 그래 많은 선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슬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의 고대 사회의 성격을 살펴보면 부족으로서 한 12지파에 그리고 한 성은 한 족장 아래 놓여 있고 그 안에 대부분에 사는 사람은 같은 친족이었기에 자기의 친족 중에 누가 죽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있지요. 더군다나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선을 베푼다는 것은 바로 슬픈 자와 함께하며 심지어 죽은 자의 관을 메고 7걸음 걸어가고 한 걸음 쉬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함께 참여하여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굳이 이 과부가 많은 선을 베풀어 감동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참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이 과부에게 오신 것은 무엇일까? 긍휼을 남에게 많이 베풀어서가 아니라 오직 13절 말씀 한 절에밖에 여러분 힌트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13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과부가 주님의 눈에 띄게 가진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불쌍함이었습니다. 불쌍함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을 잃고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인 무시와 멸시 속에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독자, 그 아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였던 바로 이 독자가 죽었으니 이 과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알아보시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손에 이끌려서 갈대아 우르를 따라 하란으로 가는 나그네의 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에 띄었고, 그리고 강보에 쌓여 나일강에 흘러가는 그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눈에 주목하는 자가 되었으며, 여덟 번째 막내 아들로서 광야에 나아가 목동의 일을 하는 다윗은 바로 주님의 눈을 사로잡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여 보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그것으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요, 또 주님이 얼마든지 주고 빼앗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것이기에 조금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겠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행하시기에 자신이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며 주목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채울 만한 우리의 빈 마음에,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가 지난 산상수훈에 보았던 바로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실 모든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사실 주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뭐요? 하나님의 관심과 긍휼을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바울이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인가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알아보시고 하루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자체가 바로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많이 경험하여 시편 곳곳에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시편 25편 6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시편 103편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 얻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불쌍한 양을 귀히 여기시고 그 양을 찾아 떠나시는 그 양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이 과부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언가 기댈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는, 혹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주의 종으로서 분명하게 확신하며 말하건대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 나서시는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인성의 과부처럼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이 비어 있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바로 이 과부를 찾아온,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신 가장 큰 이유요,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한 자가 되자. 좀 껄쩍지근한가요? 정말 불쌍한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자.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십시다.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까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가난한 자를 찾아오사 은혜 베푸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주님의 눈에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한 종류는 주님과 함께 있어 나인성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그룹이요, 다른 한 종류는 죽은 자와 함께 있으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이 과부와 함께 나인성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희노애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살지만 죽으면 끝이기에 죽음이 가장 두려웠고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독자가 죽을 때 함께 나아가 슬퍼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한 무리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하루길을 가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더 우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나인성까지 오는 무리였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함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과부의 독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깨닫는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열심히 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요, 두 번째 그룹은 인생의 손해를 좀 보지만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룹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인생에서 이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려본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바로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준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해 아래에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얻어받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업적을 이룬, 그렇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매 일반인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요?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니 해 위에 있는 썩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는 다 살아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좀 손해가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룹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한 그룹에도요, 놀랍게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11절에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제자와 많은 무리로 구별해 놨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겨 나중에 주님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제자의 그룹이 있고, 주님을 섬겨 주님처럼 살기보다는 그저 주님을 믿어서 자신의 생명만을 얻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신자의 그룹이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만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처럼 사는 주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주님 안에서 뜻을 가지고 살아 이루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슨 상급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나의 이름으로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 살게 된다면, 도대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하다라고 여김을 받게 된다면, 받는 것이 이 땅에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받을 때 반드시 상급으로
받을 것임을, 이런 자가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버림을 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로움을 사는 것은 비록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처럼 살았기에 상급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기를 핍박한 바로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주님의 제자처럼 자신처럼 살기를 너희 모두가 다 그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 1장 11절에 빌립보서에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좀 신자로 살기보다는 여러분 제자처럼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망을 좀 그렇게 두고 사는 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모두에게 이 땅에서 죽음도 명령하여 생명으로 바꾸시는 눈에 보이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이 자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주님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데 말씀 하나면 족하였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아람어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면 족하였습니다. 죽은 자에게 명하여 죽음을 이기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갖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부와 명예와 성취한 업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완전히 삶을 바뀌어지는 이 연약한 상황에서 우리 육체가 병원에 들어누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정말 죽음 앞에 선 고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이기에, 과연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 나아가 그것을 해결받으려 한다 말입니까?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외에는 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가지 말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를 통해 증거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반드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여 눈앞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록 주님은 그들을 비난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전혀 모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주님은 그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보내신 위대한 큰 선지자로만 알았습니다. 이해가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더하거나 빼면서 왜곡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주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은 이성으로 도저히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곧 주님께 말하고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신자나 믿음이 좋은 신자나 믿음이 없는 신자 또는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듯이 주님께 말하듯이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또 자신이 남에게 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나 선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주어 은혜를 내 맘대로 해서 내가 참으로 좋은 신자요 믿음 있는 신자로 비춰지기보다는 오늘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본다면 야, 저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은 불쌍하기 때문에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오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빈 마음, 가난한 마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자가 되기보다는 주님과 같이 제자가 되어 정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 계시온즉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 행하듯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걸구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구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